6월 9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3장, 14장, 시편 99편부터 101편까지, 그리고 이사야 41장,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성경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20분 남짓하면 읽을 수 있는 양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성경을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꾸준히 읽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네 군데 중에 신명기 13장 말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3장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주제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구약시대 내내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헷갈리게 하고 미혹을 했습니다. 참 선지자인 모세나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과 달리 다른 메시지로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다른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던 것이죠. 신약 시대가 되자 사도들이 전하던 그 예수님과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했던 이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마다 그들에 대해서 많이 경계를 했던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이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던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엉터리로 예언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거짓 선지자도 보면 13장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다. 그들은 뭔가 앞날을 잘 알아맞추기도 하고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실제로 행합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예언한 것이 들어맞고 그리고 이적이나 기사를 행하면 무턱대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맹점이 우리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기적은 이단들에도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방 종교들 가운데서도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데도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점쟁이도 알아맞추기도 하고 무당들도 어떤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알아맞추고 그리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한 것을 우리가 다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실제로 이루어질 때에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바로 지금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이 여호와 하나님,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섬기자고 얘기를 할 때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지금 경고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까? 신명기 13장 5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선지자를 꿈꾸는 자는 죽여야 되고 그들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고 왜 죽여야 되느냐 하면 이는 그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너희를 하고 밑줄 친 부분이 있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그 여호와 참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인 뭔가 섬기자고 하는 그것은
참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절대로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이제 밑줄 친 부분이 참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하나님은 바로 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당시의 입장에서 이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던 그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 말씀을 듣던 때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었고 이제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직전의 상황이잖아요.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찾아오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내리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신 그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 40년간 이 광야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좀 더 앞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손의 번성과 그 약속의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간단히 줄여서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모든 능력을 행하고 무슨 신기하게 알아맞힌다 할지라도 그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출애굽 세대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세월이 흘러가며 또 사무엘에게도 나타나셨던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사도들이 증거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바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참 하나님인지 그 기준은 바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믿음의 선조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 그 삼위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예언으로 들어맞춘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는 그들의 말은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를 성도들에게 허용하시는 그것은 왜일까요? 아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허용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결코 듣고 따라가지 말라. 이는 하고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너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 여부를 알려고 그런 사람들을 허용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면, 예를 들어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된다면 꼭 교회뿐만 아니라 뭐 절도 상관없고 점쟁이도 상관없고 뭐 알라도 상관없다 하는 것입니다. 뭐 남녀 호랑객교도 상관없고 어디 가든지 영험하다면,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데,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려내려고 하나님께서 저런 예언을 딱딱 알아맞추고 기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겠죠. 그런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3절 맨 먼저 나올 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절대로 청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멸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필요나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보다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알고 진실하게 그대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3장 4절의 말씀인데, 신명기 10장에도 저런 말씀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5절 끝에 보면 그런 선지자는 꿈꾸는 자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얘기를 하고 다른 예수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사람은 정말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거는 이스라엘 당시 국보에서는 해당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죠. 죽이면 살인죄로 잡혀갑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면 그건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성경과 다른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성경과 다른 예수님 얘기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요즘 우리말로 이단인 것이고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고, 하나님을 잘 따라야 돼요. 따르는 방법이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다 믿고 따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순종해야지,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점쟁이를 따라가고 무당을 따라가고 무슨 남녀 호랑객길을 따라가고 뭐 누구를 따라가고 이러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건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섬긴다는 말은 종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이 성경에 기록된 참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단호하게 관계를 끊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 경고, 어느 시대나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그들의 말을 잘 분별하고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관계를 거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청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3장 14장 읽어보시고 99편에서 101편 이사야 41장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잘 읽으시고 바른 진리의 길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